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험을 끝나고 나면 실력이 좀 늡니다.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나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초기에 그 고향 동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 중에서 첫 설교를 나자렛이라는 그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서 한 설교를 오늘 본문의 첫 설교로 싣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첫 설교나 첫 사역 내용이 달라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첫 번째 사역으로 회당 사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그건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서 했던 이 첫 설교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자렛 설교를 가만히 보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 앞으로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동체인 것인가를 선언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선언 혹은 신국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설교 제목을 나자렛 매니페스토 선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선언이란 단어는 항상 어떤 사회를 지향할 때 그것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도 있고 또 프랑스 대혁명 선언도 있고 우리나라는 기미 독립선언서 이런 게 선언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것은 전 세계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것이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이런 게 다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나자렛 매니페스토 이렇게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이상 그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나자렛 매니페스토를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은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자렛 매니페스토의 본문이 이사야서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나자렛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하는 걸 먼저 이사야서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한마디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예언의 첫 번째죠. 심판 예언.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누굴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예언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와 오실 메시아가 동일시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을 이렇게 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는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지만 이사야는 누구하고 동일시되어 있어요? 예언 중에 말하자면 메시아와 동일시되어 있죠. 그래서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다. 19절입니다. 이게 이 나자렛 매니페스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한마디로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상을 보여준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자렛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왜 왔느냐? 바로 희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나자렛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실천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 왜 하필 희년을 메시아 사건으로 내다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BC 15세기에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서 멸망당하는 게 BC 6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를 빚어갔는데 한 번도 희년을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실행을 못하고 끝난 겁니다. 다윗 왕국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희년이라는 제도에서 어떤 제도이기에 이것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해 본 적이 없었을까? 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 첫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한 그 희년의 공동체적 이상을 누가 실현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올 때에는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 사건, 종말론적 사건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들어온 건데 오늘 예수님이 나자렛에 와가지고 첫 설교가 이 예언의 본문을 딱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취되었다. 내가 이걸 성취하러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제도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온 희년제도는 어떤 제도이기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천되기가 힘들었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규례였는가? 한번 몇 가지 희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 공동체는 제일 먼저 안식 공동체입니다. 안식 공동체. 희년은 대안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7년 안식년을 7번 행하면 7, 7이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건 7 곱하기 7 해서 대안식년 성격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더블로 가져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또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거푸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안식을 지키는데 뭐 먹고 사냐, 이거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근데 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3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49년 안식년 한 동안에 먹고 살 것, 50년에 먹고 살 것, 그 다음에 51년 되면 안식년 아니지만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3년치를 먹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48년 되는 해 가을에는 3배의 소출이 있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죠.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교독 한번 해보죠.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먼저 안식을 명령해요. 그래서 신형 공동체는 안식 공동체다. 이걸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안식교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많이 알잖아요. 이 안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한 것일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 창조해 놓고선 좋아하시는 것이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부사가 붙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완벽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 리스판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래요. 안식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가 원래 창조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반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공동체와 너희의 사회를 창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심히 즐거워하는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공동체가 안식 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였던 그 기뻐하심의 반응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 백성이 안식해요. 피조 세계를 놓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는 안식으로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나도 안식한다.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예요. 창조적 교제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은 신형 공동체는 뭐냐? 첫째는 안식 공동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식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안식이 왜 깨졌을까요? 피조세계의 안식. 범죄함으로 깨졌죠. 죄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려면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되냐?
죄부터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 희년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속죄 일로부터 시작해요. 희년의 시작은 속죄로 시작한다. 안식은 속죄로만이 시작된다. 속죄 없이 안식 없다. 이걸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8절 9절에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양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안식으로 뭐로 시작해요? 7월 10일 속죄일로 시작하는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범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여요. 피를 흘려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속죄일을 시작할 때 그 양의 뿔나팔 있죠. 양의 뿔로 만든 그 뿔나팔을 전국에서 일제히 뿡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희년이 딱 50년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속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는 속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희년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 공동체로 모여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만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 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 없이는 창조 질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년 선언은 두 번째 속죄 선언이다. 희년 공동체는 안식 공동체요. 두 번째 무슨 공동체라고요? 속죄 공동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체로 희년 제도나 희년 사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놓치는 게 속죄에 대해서 놓죠.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린 거지. 희년은 속죄로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희년 공동체의 이제 이상은 뭐냐? 속죄와 더불어서 세 번째가 자유의 공동체다. 자유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39장 41절, 53장부터 55절 등인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희년 규례를 지키는 것이냐?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39절부터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53절부터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희년 규례의 독특한 건 50년이 딱 되면 노예 해방이 시작돼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49년 동안에는 각기 자기가 이제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상으로 먹고 살게 하잖아요. 노동의 대가로만 살게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땅도 더 늘리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49년 동안. 이 자유,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노력대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땅도 삽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혹은 노름하거나 게을러서 땅을 팔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때 이제 자유농,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농업자가 못 되고 소작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꾼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될 때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빚이 많아서 노예가 돼요. 그래서 아내도 팔려가고 자식도 팔려가고 본인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49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규례를 주는 게 뭐냐면 비록 노예로 팔려왔어도 신분제 노예로 삼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삼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하라. 5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신분제 노예가 아니라 계약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품꾼처럼 50년간 빚을 못 갚고 팔려왔으니 신년 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시오. 그 대신 품은 안 주죠.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놀라운 일은 딱 신년이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뿔나팔이 쫙 퍼지면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아멘! 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감격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뭘 하느냐? 우리 집에 있던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빚을 탕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 당신들도 자유를 찾으시오. 그리고 사회적 자유를 실천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풀렸던 딸이, 자식이, 아내가, 아빠가 다 한 가족을 이뤄요. 50년마다. 대한민국도 못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이걸 행하는 나라가 없어요. 50년 되면은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은행에서 진 빚 주택담보대출 다 없어진다. 와,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건 기초가 딱 뭐냐면 강제 규정이 아니죠. 뭐죠? 속죄의 은혜에 강격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거 안 한다고 잡아 죽이거나 막 군인이 와서 노예방 안 시켜서 끌고 가고 이러질 않아요. 이건 자원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원해서. 은혜 공동체니까. 근데 이게 이 은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뭐 50년 뿔나팔 분다고 내가 피 같은 돈 주고 사서 노예로 산 저 사람은 내가 왜 풀어줘? 나 못해. 이런 사람은 속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속죄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다는 하나님의 속죄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 믿는다, 그 은혜에 감격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100달러를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비유해 보면 그 100달러를 용서 안 해주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남을 용서 안 해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믿은 사람이야. 원래 속죄의 은총에 반응 안 한 사람이야.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원래부터가. 주님이 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의 그 용서에 관한 비유에서 그 1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그 사람을 예수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았는데 남을 용서를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런 식의 구원론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맨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속죄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식으로만 이스라엘이지 거듭난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다 희년 사상에서 나와요. 희년 제도에서. 그래서 이 희년 공동체 이상은 뭐냐면은 자유 공동체다. 자유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자유를 선언한 것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입니까? 150년 전입니다. 1863년 1월 1일에 미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 게 1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50년 노예 해방 제도, 아예 노예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이 놀라운 인권 선언은 몇 년 전 법인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건 뭐 깜짝 놀랍니다. 이 법은 인간의 그 당시의 지성이나 도덕성으로 만들 수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은 외계로부터 온 법이야. 인간의 도덕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법 사상 자체가. 이걸 우리는 계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법이 왔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고대 함무라비 법이나 고대 에집트 법이나 이거 고대 중국이나 그 당시 인류의 모든 법을 연구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 사상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이건 계시 사상이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진 아주 탁월한 것이고, 이것을 인류가 겨우 실천한 게 150년 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노비자 이런 거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인가 하는 거. 이게 자유의 법이라는, 자유와 해방. 그 다음에 신년 사상의 또 아주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이 자유의 법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25장 23절부터 29절 평등에 관한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3절, 25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지니라. 이거 다 함께 해볼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묘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나눠주죠. 아까 윤 목사님 설교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도상으로 나눠죠. 지도상으로.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노력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400년 걸려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나안 7지파 정복이 다 끝나요. 사사시대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AD 10세기에 겨우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7지파를 다 노예로 삼거나 물리치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토지 경제 사회입니다. 기간 산업은 토지예요. 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어느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토지 공용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온 땅은 내 것이라 그래요. 어느 개인의 것이나 왕의 것이나 지도자의 것이 못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내 토지의 품꾼으로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토지에 대해서는 청지기적 자세로만 살 뿐이다. 소유자 의식을 갖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소유자다. 그래서 어떤 왕이나 어떤 독점 재벌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 공용제 식의 성격을 띤 공동체를 딱 허락하시면서 토지를 12지파한테 나눠줬거든요. 레위지파는 뺐지요. 그거는 이제 11조로 살게 돼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땅들, 도피성 땅만 레위지파한테 줬고 농토는 안 줍니다. 이 토지경제사의 아주 기간 기초인 그건 레위지파는 안 줘요. 그리고 이제 12지파한테 나눠줬는데
이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보면 규례가 묘해요. 지파하고 지파 사이엔 땅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제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앙 집중제 사회를 만들지 않고 지방 분권제, 즉 분데스리가를 만들었다. 아무리 독점적인 세력이 나와도 12분, 12분의 1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체제가 지방 분권제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12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 사고 파는데, 그 가문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공증제도를 체크합니다. 어느 가문의 누가가 어느 가문의 누구한테 팔았다.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인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청지기권,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관리권이 기한이 50년이야. 왜? 49년이 되고 50년 되면 무상으로 원주인한테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땅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해소됩니다. 그럼 49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자본주의 체제, 게으르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의욕 갖고 생산성을 창의성을 갖고 살도록 이렇게 해놓고 50년 될 때는 그것이 그나 이미 그 노력하고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체제가 돼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바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진입할 수 없게 그렇게 독점 체제가 되지 못하고 50년마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체제. 그래서 50년마다 사회주의적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상분배. 김상곤 씨가 뭐 일주일 1년 내내 버스 그냥 공짜로 태워내나 걱정돼요. 50년마다 한 번 태우게 된다. 그럼 모르겠어 내가. 그런데 하여튼 이 토지 제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땅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가난해서 팔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져서 가져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갖다가 판 것을 언제든지 원주인이 돈만 내면은 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난 너한테 팔았는데 못 팔어, 못 돌려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 무조건 원주인이 다시 사겠다 그러면 팔게 돼 있는데 원주인이 가난해서 토지를 물을 힘이 없어. 그럼 누가 하게 돼 있죠? 친족이 해주게 돼 있어.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형님 내가 땅 도로 사줄게. 그래서 사게 돼 있어요. 친족이 물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토지 물을 자 보아스죠.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에 이걸 잘해줘가지고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서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을 첩으로 삼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나오미의 양자로 줘서 나오미의 집안의 토지를 물려받을 권한을 주고 자기가 땅을 사서 땅을 돌려주죠. 이게 친족 보아스라는 거죠. 토지 무르는 자. 이건 뭐냐면 가난과 재난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했는데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신년 제도를 그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지킨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 왕국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가 옵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국의 용비어 청가라 그래요. 다윗 왕조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보아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는가를 에피소드로 설명하는 게 룻의 이야기예요. 룻기예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의 왕국이 들어온다는 거죠. 가난하고 빼앗기고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통치자가 들어온다. 이게 다윗 왕국의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룻, 보아스, 이 다윗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계보가 탄생,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음에 신년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사주는데 땅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니까 이스라엘은
세월이 갈수록 땅값이 떨어져. 왜냐면 50년 되면 샀어도 관리권이니까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오르고 이게 적게 남았으면 땅값이 적어져요. 그래서 친족이 그 땅값을 치르고 사서 공동체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회복지는 국가 시스템이라기보다 먼저 친족 시스템입니다. 이거 생각할 게 많아요. 나라가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거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은 제도화해서 돕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먼저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족끼리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데 나라나 사회로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유럽의 서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그 시스템을 가졌기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개인주의화됐고 친척끼리도 안 돌봐. 인간의 공동체 정성, 인간의 연대성이 붕괴되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사회와 국가로 그걸 메꿔내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하냐, 나라와 사회 탓하게 되면 먼저 뭐예요? 가족의 연대성,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족끼리 먼저 돌봐야지. 늙으신 부모 자식이 먼저 돌봐야지. 자식은 손 놓고 나라 사회복지로 하시오.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힘이 없으면 나라도 돕고 사회도 돕는 거지만 먼저 힘이 닿는 한 자식이 먼저 하는 거고 형제가 하는 거고 부모가 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친족 공동체의 복지라는 거죠. 그리고 모자라는 걸 사회가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주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갚을 친족도 없고 그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50년 될 때까지 노예 생활하고 소장농으로 있는데 잘 대해주라 이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생존을 보장해 뒀다가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그냥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 구조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의 기본인 토지 제도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50년만 견디면 돼. 아무리 망했어도 희망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50년이라는 게 종말론적인 거다. 예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도 자살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 회복이 된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기적으로 반복해서 공동체에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등 공동체다. 그런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항상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항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억압을 풀어주고 그리고 평등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노예제도 해방 선언하고 대로마 제국에 대해서 노예제도를 해방하라는 사회운동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어. 그 당시 노예법에 따른 고대 로마는 세 사람만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다라고 세 사람 앞에서 선언하면 그게 바로 법으로 적용돼서 자유노예가 됩니다. 이것을 리버다노라 그래요. 자유노예라고. 근데 이런 로마의 그 공공법을 누가 제일 먼저 실천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다니까. 예수 믿은 자기 집 노예를 주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럼 그냥 자유노예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희망을 어디다 뒀느냐? 기독교인 주인 만나는 거. 주인이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교회가 됐어요. 이 씨앗이 계속 2000년간 자라오면서 에이브라함 링컨 때 전면적인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평등 문제까지도 교회가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복지사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 그건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신현정신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도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34절부터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서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돈 내고 물려받았냐? 내가 공짜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이익을 취하려고 이자 받아먹고 가혹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항상 돌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신년 사상입니다. 이 사회 약자 배려 공동체다. 사회적 약자는 늘 배려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확대했느냐면요. 내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잘 대해줘라. 제가 신현 선교회를 20여 년 전에 이제 창립을 했어요. 구로동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구로 신현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3년 만에 문 닫고 신현 선교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신현 선교 회장을 해오신 분이 이만열 교수님이고 제가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신현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때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가 누구냐라는 걸 봤는데 그때 공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때 처음 외국인 노동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공단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데모도 하고 뭐 스크럼도 짜고 해서 쟁취해 나가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아주 약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법무부로부터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그 법무부 법을 교육받았어요. 그걸 신년 선교를 창립하기 위해서 이제 법 공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뭐가 불법이냐 하면은 출입국 관리법만 불법이라는 거야. 다른 건 다 불법 아니라는 거야. 노동하는 거 그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게 ILO 국제노동인권이라는 거예요. 신분 체류법만 불법이지 노동 자체는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임금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병 고쳐주는 거 그 인도주의죠. 국제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적군도 고쳐주는데 이 땅에 불법 체류한 사람이 병 걸렸으면 치유해줘야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불법 체류자니까 죽게 내버려둬. 이거 반인권법입니다. 유엔이 이거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의료인권 이거 해줘야 된다. 또 온갖 무슨 착취나 억압받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했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애한테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만 불법 체류자지 그 아이는 합법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예요. 국제 관계상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 인권을 실현하는 교육시켜야 돼.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다인종 사회에서 온 그 아이들 다 학교 클래스 만들어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안 해요. 그런 국민학교가 없어요. 그런 클래스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의료인권이다. 이게. 한국에서 노동하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또 임신한 여자도 나오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데 의료보험 해당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의료보험이라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복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서 사회복지제도로 의료보험을 실천하잖아요. 세금 안 낸 사람한테 혜택 주느냐, 이건 문제인 거예요. 세금 낸 국민끼리도 어느 정도 혜택 주느냐 가지고 돈 많이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이 지금 밀고 땡기고 싸우고 오바마 케어니 뭐냐고 적용 범위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낸 외국인한테 의료 혜택을 준다. 이거 되질 않습니다. 합의가 안 일어나요. 전 세계에 이게 안 돼요. 외국에도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만열 장로님 우리가 결심한 게 국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한번 해보자. 기독교회. 더 높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민간 의료 보험 조합을 창설한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이게 주빌리 메디컬 펠로우십 JMF라는 걸 창설했어요. 그리고 이걸 창설하면서 CMF 출신의 기독교 의사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민간 의료 보험조합을 만들어서 회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의료 보험 수가로 좀 치료해 주시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 중에 예수쟁이가 많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또 특별히 보면 선교사 나간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다 못 나갔어.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게 꺼림직한 거야. 헌신해놓고 못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거야. 아, 내가 우리 병원만은 의료보험 수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병원이 지금 대학병원까지 포함해서 약 300개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큰 수술도 다 해냅니다. 이제는 신현의료공제에 소속된 병원이 350개 돼요 지금. 그러면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 노동자가 신현의료공제에 소속해서 월 8,000원씩 석 달 이상만 내면 적용이 시작되어지는데 1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는데 우리하고 계약이 된 협약이 된 병원으로 딱 가면은 50만 원 내고 수술합니다. 50만 원만 받아요. 그리고 50만 원 영수증 내고 우리 본부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모금한 돈을 가지고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줘요. 절반 해주는 사람도 있고 20% 해주는 사람도 있고 100%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게 지금 성공했어요. 일본이 실패했고 홍콩이 실패했고 싱가포르가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성공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문식 목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진 예수쟁이 의사가 많아서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의사가 많다는 게 우리 한국이 이게 정말 의료 인권 부분이나 노동 인권에서 전 세계적인 지금 수준으로 이게 높이 평가됩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바람에 몇 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에 제가 저 사회복지상 의료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동아일보에도 다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천만 원 받았어요. 아산문화재단에서. 그것도 세금 떼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세금 떼가지고 1,600만 원을 신년성경에 그냥 이렇게 주고 그때 안식년을 갔어요.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딱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야 이거 안식년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했는데 딱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은영 선교사님과 같이 와서 받아가지고 딱 집어넣고 편한 마음으로 안식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데 이런 공동체를 빚으면서 신년 공동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신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끊임없이 배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래서 정부가 못하는 걸 기독교인들이 더 높은 도덕성과 휴머니티 갖고 실천하자. 이게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또 한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8,000원씩 내잖아요. 맨 처음에 6,000원 냈고 전에는 더 작았었는데 이 사람이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서로 상부상조 하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50%만 가능 50% 부담해 주는 거죠. 병원에서나 의사 개인이. 그러면 그 50% 나머지 자기네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20%, 50%, 100%까지 해주는데 그것은 이제 자가 부담률이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8,000원씩 낸 돈을 몇 프로 그 돈을 감당하느냐? 80%예요. 전 세계의 의료보험료 중에 80% 자가 부담률은 성공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건실한 보험이에요.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 신년 선교회, 신년 의료 공제라는 걸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동아시아 노동인권 부분에서는 거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서브의 국제 총재였던 폴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부총재와 같이 한국에 왔다가 신년 공동체를 방문했어요. 주일날 외국인 노동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메디컬 펠로우십 하는 그걸 다 보고 가서 한 말이 런던에 이게 필요하다. 왜? 지금 영국에 이 해교도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의료 부분 문제 분쟁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기독교인들이 런던 안에 이런 선교 공동체를 빚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해서 리서치를 하고 갔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왔다는 갔어요. 제가 안내하고 갔으니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신년 정신이다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진 이유는 뭘 위해서라고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신형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목표다. 이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현사상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49년째 되는 그 50년 되고 2년 동안 쉬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나 이런 것이 땅에서 저절로 자랍니다. 그거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저절로 떨어서 땅이 지력을 회복해야 된다. 환경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 그 다음에 그것은 따먹지 말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 짐승까지도 배려해 하나님.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나 품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게 하라. 그래서 생태, 환경, 생명 사상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을 받아서 시작하는 공동체 사역의 이상이다. 이게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선언한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강교산울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또는 회사든지 이 사회든지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지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형 공동체의 정신이 뭔가? 첫째는 안식입니다. 창조 질서 회복.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는 속죄,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속죄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평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자 보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태, 생명, 창조 질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라. 이것이 신형 공동체에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렇으니까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자렛 회당에서 바로 그 본문을 딱 취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왕국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왜 모였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불러 모은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다.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백성이다. 이걸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삶, 이런 가치지향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자렛 선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지향해야 할 가치,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짓 때문에 늘 이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늘 가로막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사 이런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